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펴시고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성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할렐루야. 새해 예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달라졌는데요. 목회 칼럼에 설교 노트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보를 모으신 분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이 모으신 분과 그리고 성경 1동 이상 하신 분에게 시상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12월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6월과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성경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꼭 푸시고 설교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날짜에 있는 주보는 한 장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쪽지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받은 그 각자가 적으시고 각자가 채점하오니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6문제고요. 성경책을 펴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펴셔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도 않을 텐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PPT에 보이시죠? 첫 번째 문제는 고넬료는 이달랴 부대에서 어떤 직위에 있었습니까? 적으셨으면 성경 보시면 대구 답 나와 있나요 혹시? 답은 없죠? 두 번째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이미지와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것은 고넬료라고 설명했던 내용이 아닌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번 경건한 사람,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3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1번에서 4번까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려고 누구를 욥바에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관식입니다. 어렵죠? 세자입니다. 세자. 4번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부정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는 큰 보자기의 환상을 몇 번 보았습니까? 오늘 읽지 않는 부분에도 답이 있을 수 있으니 성경을 펴시고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번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2번 속한 것은 취하지 말라. 3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마지막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한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관식이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고요. 그 10장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보고에 따르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곳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누구의 가정이라고 쓰면 됩니다. 예. 문제가 어려우시진 않으셨죠? 제가 답을 빨리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은 백부장, 2번, 3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3번 베드로, 4번, 3번, 3번입니다. 그리고 5번에는 3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6번째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예. 혹시 다 맞으신 분? 네, 다 맞으신 분은 없으시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읽고 나서 문제를 질문이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목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기억되게 하시고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몸으로 연결되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나 자동차를 보면 양쪽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가야 합니다. 한쪽 바퀴만 움직이면 제자리에 맴돌고 맙니다. 사물의 이치는 양면의 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조화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셨고 하루는 밤과 낮을 구성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조화를 통해서 오묘한 의미를 나타난 일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오늘 읽은 백부장에 대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생활은 양면의 조화를 이룬 모범적인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모두가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의 해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동상 일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총독부의 경호를 담당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지위가 높은 로마의 정치 군인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부의 핵심 인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는 너무 불리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에 귀감이 되는 모범적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의 모델로 하여금 새해에는 고넬료처럼 신앙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의 신앙 행위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도와 구제입니다. 기도는 영성 훈련이고요. 구제는 생활 훈련입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일이고요. 구제는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적인 사역이 되고 구제는 사람을 상대하는 물질적인 사역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남을 돕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을 3절 4절을 함께 찾아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성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현대는 사람을 잘 부리고 자연을 잘 활용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리는 일, 산과 강과 바다, 바람 등 모든 자연 환경을 선용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거나 자연을 활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일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부닥칠 때 하나님께 호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외적의 침략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역입니다.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결정권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를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있으면 열심도 생기고 감사도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합니다. 충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고넬료는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시면 몇 시쯤? 이라고 나와 있죠.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간은 제9시 기도였습니다. 제9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고넬료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유대인의 그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라고 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그가 환상을 보았던 것을 봐서 그는 높은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을 정착시켰습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의 기도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일찍부터 수요,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초기 교회 시대부터 오랜 시간 동안 수요일과 금요일에 집회를 가졌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19세기가 돼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주중에 저녁 기도를 가진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리교 교회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접한 한국 개신교가 1891년에 수요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금요 철야 기도회는 세계 기독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원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였으니. 예수님은 낮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에는 특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시간은 밤에도 새벽에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밤에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울의 범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괴로워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오늘 나오는 베드로도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10장 9절에 보시면 몇 시에 기도했다고 나올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했다고 나왔죠? 9시에 있고 베드로는 6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음감리교회 작년부터 8월부터 시작한 기도의 시간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8월 23일에 교회 건물 매각을 위해서 전 교인이 함께 저녁 9시에 21일 동안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저녁 9시에 21일 동안 함께 기도를 했고요. 그 후에 27일에는 매주 주일 오전에 10시 40분에 모여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10시에 중보 기도를 하였고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는 정오 12시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도했던 시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전공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앞으로 그 전공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 기도하고 혼자 기도해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기도를 하시나요? 기존의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2달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치라는 박사가 연구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에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성형수술을 받고 난 후에 새로운 얼굴에 익숙해지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딱 거울 보면 원래 내 얼굴이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21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이 환자들을 역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까지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팔이나 다리가 아직도 붙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환각지를 경험하면서 21일 시간이 정도가 되면 그제서야 잘나간 신체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21일 동안 지속되지 않아도 나는 원래 기도를 했었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임상 실험 결과 새 행동을 정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66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달 정도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반복해야만 습관에 적응되고 자동적으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첫 주일입니다. 모두 새해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 3가지를 베스트로 뽑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는 3가지는 첫 번째, 금연, 2번째, 다이어트, 그리고 3번째는 외국어, 특히 영어 공부라고 합니다. 올해 성도님은 어떤 결심을 결정하셨나요? 크리스찬으로서 결심 베스트를 3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1시간 이상, 그리고 2번째 1년에 성경 1독 이상, 그리고 전도 1년에 1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것에 말에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심을 하면 며칠은 간다고요? 3일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역으로 이용하면 3일마다 작심을 연결하면 22번만 하면 66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습관을 고치던 중에 포기하거나 실패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습관을 고치는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작년보다 시간을 정해서 많이 기도를 쌓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했던 9시 기도, 12시 정오에 했던 주기도문 기도, 주일 아침에 했던 중보기도, 화요일에 했던 중보기도,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3일마다 작정하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2024년도 신년 기도 제목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까지 5 가정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적고 한 분은 가정에 보관하시고 한 분은 교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기 기도 제목, 장기 기도 제목을 함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새해에는 기도하는 모습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고넬료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2절 4절에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나오고요. 4절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제란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물질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구제할 것은 없어도 도둑 가져갈 것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구제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가르치는 구제는 인도적인 차원보다는 선교적 의미가 더 컸습니다. 초대 교회는 구제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에 고넬료도 구제에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가 어떤 형태로 구제를 했는지는 잘 몰라도 단순한 일반적인 구제보다는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것을 봐서는 은밀한 구제였던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의 군인들은 몰랐고 시민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 통치를 받을 때 순사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고넬료는 남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복음감리교회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베풀며 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받는 것이 복될까요? 주는 게 복될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오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교회는 겨자씨 나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겨자씨 나무의 혜택을 받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겨자씨 나무가 새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감리 교회는 가지와 열매가 되어 그 혜택을 이웃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베풀어야 합니다. 당장 손익 계산을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정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개에서 나누어질지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찾아가서 베풀고 초청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물질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감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함을 받고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계신지 오실지 못 오실지 모르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10장 20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성도 모든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백부장은 자기 혼자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 아까워 일가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일가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총독부와 군인들의 가족들을 불러서 모은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녀와 부모와 일가 친척일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 자녀나 부모,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전도하여 그들의 가슴 속에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일가를 교회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안드레와 빌립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했으며, 또한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와 보라고 말로 초청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와 보세요. 주위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만나면 이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독교인 새해 결심 베스트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작심삼일을 끝나지 않고 끝까지 연말까지 결심을 이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작심삼일 22번 하면 66일이 됩니다. 기도 66일, 말씀 66일, 전도 66일 하면 거의 200일 가까이 됩니다.
1년 동안 365일 동안 이 결심을 다 이루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꼭 그 결심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말씀, 전도 이 세 가지를 이룬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4년 고넬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